베드로후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보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고무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무부반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경험 자체가 우리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 반응을 조금 달리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반응을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런 경험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다.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데 참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찬욱이가 수련회 참석회가 뭔가를 탁 이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아요. 이 충격을 받고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일평생 동안 수없이 겪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수없이 겪고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신앙에서 이제 실제적인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욱이 이제 20몇 살짜리지만 아직 수없이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영적으로 참 많이 어리지만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형성되어서 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더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경험을 하면 이 참 신앙으로 또 실제적인 신앙으로 이끌려서 나가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7절 끝까지 하려고 하다가 분량이 또 너무 많을 것 같아가 지금 하는 것도 좀 분량이 많고 해서 중간에 제가 잘랐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베드로전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핍박받는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야 된다. 또 위로하고 하는 그 목적이 베드로전서였다. 계속 이야기했죠. 이걸 왜 반복하는 거니까 계속 좀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게 숙지가 되어야 오늘 하는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인가니까 핍박은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에 이제 이단 있죠, 이단. 즉 거짓 선생. 이 거짓 선생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거짓 선생의 활동 자체가 또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것 때문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게 됐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2장 1절부터 보면 오늘은 한 세 가지를 이래 나누려고 그래요.
세 가지라는 거는 내용에 있는 거 두 개,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두 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그 또 한 개, 이래 제목을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후서 읽었던 2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한 내용 자체가 뭐냐?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의 출현에 대한 경고. 이미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거든요. 그러나 평신도들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에 대한 경고가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누가 출현한다고? 거짓 선생들이 출현한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거는 과거죠. 과거 언제입니까? 과거 자기들의 그 구약 시대 때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나타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 지금 교회가 형성된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타난다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다음에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니까 그러면은 거짓 선생들의 유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성경이 다 끝나고 초대교회가 끝나고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거짓 선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라면 뭐만 생각합니까? 간판 들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것만 생각하죠. 그래, 거짓 선생들은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요?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참 문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가지는 특징 자체를 1절에서 3절까지 탁 묘사를 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있죠. 특징을 탁 묘사를 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딱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들이죠. 사신, 주를 부인해버린 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나의 주님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획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주님을 부인하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그 복음의 사람입니까? 멸망할 자입니까? 그거를 지금 가르쳐요. 그래,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목적, 특징이 뭔가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참 이상한 현상은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끊임없이 여호와를 불렀죠.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너희는 나를 떠났도다. 그래서 너희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너희 마음을 내게로 참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율법에 의해서 제사 계속 드리는데 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뭐 나를 떠났다 하니까 떠났으면 제사를 안 드리는데 왜 떠났다 그러느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형태 같으면 어떤 형태냐? 입으로는 주여 이래 불러요. 여러분들 다 주님을 주여 부르죠? 그럼 입으로 주여 부르면 실제적으로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구약의 입으로 막 여호와를 부르고 외치지만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가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주여 이래요. 막 기도할 때나 주여 이라고 어떤 때는 막 주여 소리 작습니다. 주여 막 이라고 난리를 지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닌 거야. 아니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지 주인이라고? 원래는 마귀예요. 마귀는 마귀 내를 섬기라 이런 게 아니고 니를 섬기면 되고 네가 요구하는 육체가 요구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래요. 그러고 말만 뻥긋뻥긋 주여 이러면서 뭡니까? 또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자기 욕심이고 이 세상이고 그 다음 이 세상 이면에 딱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네 아버지면 아버지 짓을 해야지 너는 마귀 짓을 하는데 왜 그러냐? 너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만 실제 너는 마귀가 너희 아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주여 주여 막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구약처럼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속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괜찮지.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거 생각대로 하고 저거 어떤 욕구대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게 한다. 이단들의 이 목적,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첫 번째 특징이 그렇다. 두 번째는 특징이 뭔가니까 호색이요, 호색. 호색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요새는 목사가 이렇게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렇죠. 옛날에 여자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지.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해.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좀 더 거룩한 이야기를, 성경은 좀 더 거룩한 이야기만 있으니까 설교하고 하면 좀 더 거룩한 이야기만 이래 너블너블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여자 문제가 계속 걸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 여자 문제가 계속 걸리는 호색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 호색적인 것은 우리의 죄지은 본성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은 본성이잖아. 그러면 죄지은 호색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아주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성향이 비슷한 쪽에 붙겠지.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안수집사도 그러고 권사도 그러고 히블리 해가지고 갚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교회 몫으로 거룩하지. 왜? 기도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하고 하니까 거룩한 말씀을 입속에서 내내고 속에 있는 더러운 거는 감추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속성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게 아니고 법도 없고 의도 없는 자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세 번째가 뭐냐? 그 여기 있는 나와 있죠. 2장 다시 읽어보면 2절에 보니까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바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되어 있죠. 자 봅니다. 이놈 거짓 선생들이 이 말은 전부 다 성경 말씀과 하니까 그러고 또 거짓 선생들이 보면 미사여구를 잘 구사해요. 미사여구 있죠. 아름다운 말을 잘 골라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잘 자극하고 왜 사기꾼들은 그런 걸 잘하잖아.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뭡니까? 참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티 놓는 게 말이 욕이지. 이 독사 새끼들아 이라니까 그 누가 좋아하겠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지 안에 가지고 있는 게 거룩이나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뭔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말이에요. 감동적인 말. 사사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감정을 놨다 들었다 하는 거 있죠. 이 하는데 속에 음흉한 것 자체를 그렇게 감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렇게 그 밑에서 계속 배워하다 보니까 거짓말 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거룩이 없는데 거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만 배우는 거라. 그 선생이 그러니까 그 따르는 자도 꼭 그런 것만 배워야겠지.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신문 대문짝만하게 나고 언론에 떠들고 하니까 늘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자체가 늘 욕을 먹게 된다는 그 이야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는 뭐냐? 3절에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탐심이랑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지어낸 말은 뭡니까? 성경을 탁 보고 인용을 해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섞어가 막 일을 하니까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우와!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에 우와! 은혜 받았다 이러죠. 그렇게 눈이 멀어가 못 보니까 왜? 지 속에도 탐심이 가득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자기 속에 깨끗한 것 하면 그게 보이지. 아주 음흉하구나. 대반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자기 속에도 탐심이 가득하 보니까 왜였단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이 세 가지를 딱 감추고 있는 거야. 이 감추고 있으면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말만 주요하게 만들고 실제 생활하고 그 내면 속에는 주님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이제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음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세 번째 목적은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만드는 거. 그리 하고 뭐냐? 말만 주요 이런 거 있죠. 또 말만 옛날 그 이스라엘이 제사 드렸듯이 말만 이렇게 행동만 그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는 거 있죠. 막 찬송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껍데기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 그러면 껍데기는 구원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참 믿음이 아니니까 참 어렵지. 회개가 안 되고 이렇게 안 바뀌면 너무나 어렵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탐심하니까 어떤 탐심이냐? 대단히 속아요. 이 탐심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을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해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야. 욕심을 채우는데 이 부 있죠, 부도 축적해요. 그럼 이거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문선명이 몇 한 거지예요. 이렇게 다 정통 기독교에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속에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속이고 꽁꽁 묶어가지고 막 능력도 행하고 막 설교도 하고 이러니까 그 영적인 사람은 그걸 딱 들으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눈에 대만이 보여. 저 거짓말 한다는 게 보이거든요. 아예 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이 강하겠습니까? 탐심이 많는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되려 그러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려 하는 그리스도인도 별로 없어. 예수를 이용해서 탐심을 이루려고 해. 그러니까 탐심을 이루는 대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 선생에 빠진 사람들의 첫째 원인은 뭐냐? 그 속에 거룩이 없고, 그 속에 주님도 없고,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 정통교에서 막 이래 순수하게 목회하는 분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비판하고 이러면서 또 보니까 지욕심을 탁 채우는 뭐가 보니까 막 거룩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거든. 오가닥 넘어가 버려. 그건 안 되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목회 성공이라는 거는 뭐냐? 성경에는 목회 성공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 따르잖아. 그런데 목회 성공이라는 용어는 뭐냐? 탐심이야. 그만큼 이 잘못되면 타락한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래가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폼 잡을 일이 있는가? 제가 충격적인 거는 인원도 몇 명 안 되는데 큰 사업을 시작했던 거야. 큰 사업이란 자기들 막 기도하고 막 철하고 금식하면서 대단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중간에 중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만 명이 되는가 생각했지만 수백 명도 잘 안 돼. 아니 그래 큰 거 지가 말라고.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럼 그런 게 맞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지.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탐심은 전부 다 이 가짜들의 어떤 사상이 있다 입니까? 교회 숫자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자체가 이 탐심일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한다. 첫 번째, 그 주님이 그 내면 속이나 삶 속에 없는 거. 단지 교회에서만 주요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가짜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호색, 탐심. 이것 자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 거룩한 말씀을 보면서 치고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안 잘라내고 다 엉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다. 베드로서 2장 3절 세 번역에 보면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것은 뭐냐? 부흥. 하나님을 위하여라. 이래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하면 그럼 물러갈 때 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면 지는 깨끗하게 물러가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기업체 임원들도 못 받는 그런 거를 이래 가지고 가고 거의 목사가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셨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안 그랬잖아. 그러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누가 그리 살았어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가 막 그렇게 고생했으면 적당히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돈 도와주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왜 생기느냐? 그것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생긴다 하는 거 얘기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받을 심판은 뭐냐?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어려워요. 첫 번째 베드로서 2장 4절 이건 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이야기죠. 요거는 뭐냐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천국에서 내쫓아서 이 옥에 이게 뭐야 이 갇혀 이게 뭐야 이렇게 감금해 버렸다. 가두어 버렸다. 계시록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이제 심판이라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뭔가니까 그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보면 5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시며 이건 홍수로 심판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닌 이 모든 자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거짓 선생을 따르는 자들도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한 천사들도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때도 뭐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쟁이로 살던 그 모든 자들은 홍수로 썰어버렸다 하는 그 두 번째 심판이 그 심판이고 세 번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6절에서 8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돛을 건지셨으니 이야기죠. 이 롯과 그 이제 딸들 외에는 왜 된단 말입니까? 다 이렇게 불로 심판을 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생들도 심판을 받고 거짓 선생에 이렇게 그렇게 호응을 해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거룩을 떠나버리고 정말 의를 떠나버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자체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진리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진리 문제라. 왜냐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진리에 해이해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 대부분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 이단이 속이지도 안 해도 거짓 선생이 속이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욕심 탐욕하고 자기 속에 있는 불이 있죠. 이것이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미 진리에서 이렇게 도매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려 하고 있고 이미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도 많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안 돌아가고 주요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속에는 진리를 안 따르는데 말만 주요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참 신앙입니까? 아니고 이미 거짓 선생에 속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간단하게 나누면 뭐냐?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베드로서는 뭡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시간 이야기했죠? 한 가지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서를 써있을 당시는 뭡니까? 구약 성경과 이미 전에 들은 복음, 그걸 붙들고 있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쉽죠? 엄청 편리하게 됐죠. 뭐라고? 신구약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걸 제시합니다. 그래야 거짓 선생에게 안 속는다. 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무엇에 참여해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그 옛날 개혁 한글이 더 좋아요. 요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야기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부담스럽죠.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그게 좋아요. 왜냐니까 우리는 원래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선악과를 통해서 어됐다고? 마음이 온통, 우리의 생각이 온통, 탐욕이나 호색이나 이런 모든 거 있죠. 그거는 선악과의 잔재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이렇게 일그러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니까 그래 찢고 벗고 싸우고 이런 거 있죠. 탐욕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 있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선악과의 잔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고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버리고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돼. 이 두 가지가 해결책이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뭔가니까 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거짓 선생들에게 안 속을 수 있느냐. 신성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거짓 선생한테 안 속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즉, 그래,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고, 잠도 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봐야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러집니다. 왜냐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소속은 어둠이야. 모든 지정의가 어둠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둠 자체가 빛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그게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거룩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찬우교물 좀 받구나.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따가 그렇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음식점에 가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 네? 그런데 맛있는 음식점 너무 수도 없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경험해 간단 말이에요. 음식 이야기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딱 형성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신약 성경 말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만이? 빛을 찾는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제일 첫 번째로 자 봅니다. 시편 119편 14절인데 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 왜? 세번역이 이해하기 쉽게 참 여러 잘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시편 119편 14절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겠죠? 그러면 주님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지식 자체가 생기게 되면 왜 되는 거니까 내 속에 큰 기쁨이 생기는데 이 기쁨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기쁩니까? 재산이 형성되는 게 기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찬욱이가 음식점에 학교 밑에 있다 이가 한 음식점 딱 가니까 맛이 좀 좋았어. 그래서 그 음식점에 가다가 그 음식이 금일 휴업 때가 다른 음식점에 가니까 옛날 같던 음식은 음식이 아니야. 돈은 똑같아.
너무 맛있는 거야. 다음에 같은 돈 주고 어디 갈래? 일로 가나? 그거 가겠지. 그거와 같은 거를. 이 세상에 육신의 탐심만 가득한 육신의 정욕이 있으면 돈, 재산, 이 세상의 것 자체가 가지는 것이 너무 기뻤는 거야. 너무 기뻤으면 그러면 그런 거를 가지면 부부가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면 계속 기뻐지고 행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그래. 우리 이사가자애가 막 엄청 좋은데 이사를 딱 갔는데 이거 뭐지 갈등 생기고 있다 이러면 그 지옥 아이가? 그렇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형성되는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재물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탐심을 따라가겠습니까? 재물은 재물로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그래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뭐냐니까 그들 속에 이 주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다면 거짓 선생이 안 됐을 거야. 안 돼야지. 그게 없고 단지 목적이 뭐냐? 세상적인 어떤 재산이나 돈 그것이 목적이라. 그런데 거룩한 말씀을 이게 거짓말로 막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이 재산은 뭐 기쁨 주는 것은 만약 1이라 그러면 주님을 알면서 내가 얻은 기쁨 100이고 이거는 또 계속 2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거짓 선생, 그 내면 속의 탐욕을 가지고 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가짜다, 진짜다 분별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이단에 안 속아요. 이단에 절대로 안 속아. 가짜백이네. 그럼 말은 딱 이 표현을 못해도 저 가짜구나. 냄새 난다. 이미 딱 느껴지는 거야. 왜? 말은 그럴듯한데 그 말을 통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왜 느낍니까? 실제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서 조금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왜? 이미 자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통한 기쁨 자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기쁨이 없다는 걸 대반히 알아요. 차를 한 잔만 마시고 20분만 대하면 그 사람이 실체를 알아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왜냐니까 자동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생한테 속을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까이 온다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하거든. 두 번째 성경을 보면 시편 36편 7절 9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이런 사람이냐? 옛날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재산이 막 형성되는 거, 차가 좋은 차로 바꾸고 가는 그거 자체만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기쁨이었는데 왠지 딱 보니까 차를 사면 기쁨이 몇 달 못 가고 집을 사도 기쁨이 몇 달 못 가고 그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있는 것도 참 좋은데 아닌 거야. 억수로 싫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또 이사하고 또 새로운 걸 하고 이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 이거 적당하다 하면 좀 수레가 쓰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있죠. 그런 기쁨의 지혜가 살지, 그런 욕심 두리기처럼 해가 뭡니까? 축척이나 하고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진짜입니까? 가짜 아니면 비정상적인 어린아이야. 직분하고 관계없고 세월하고 관계없어. 내가 몇십 년 믿고 안 믿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확률은 어떻게 더 크느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흉내만 내고 있지.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닐 것 같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기름진 것을 늘 경험하는 거야. 뿐만 아니고 주님의 신의 단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생명의 샘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없는 가짜 선생이 그럴듯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이 언변을 가지고 미사 유구를 통해서 막 이러하면, 그걸 턱 들어보고 이래 하다 보면 뭘 느끼겠나? 아이, 저 껍데기 이게 느끼겠지. 아이고, 저 거짓말 느끼겠지. 그러고 딱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딱 보면 대발이 나타나. 이걸 경험한 사람의 행동과 말, 전혀 경험이 없고 거짓말만 자꾸 해대는 그 사람의 행동말을 왜 구분 못해? 그럼 왜 구분 못하는가? 지도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지가 추구하는 것도 거짓말쟁이, 거짓 선생이 추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이 많이 속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속이겠지. 그런데 진짜 속은 사람은 금방 안 옵니다. 몇 번 만나가 행동하는 거 보면 이건 가짜다 대반이 압니다. 경험한 사람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는 뭐냐? 시편 16편 2절 세 번역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겁나고 벌 주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했더만은, 진짜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이거는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주님. 왜? 주님을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다 하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읍니다. 주님을 참 알기 전에는 옛날의 행복은 뭡니까? 이 세상 잡티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행복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진짜 주님을 탁 아니까 왜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싫다는 게 아니고 있는 건 그대로 이긴 있는데, 진짜 내 행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주님이란. 무슨 말겠죠? 그러면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안 부리겠습니까? 안 부리죠. 욕심 부린 게 피곤한 거야. 어디서 피곤하나? 내 영혼이 피곤하게 되는 거야. 내 영혼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그러나 영혼이 이렇게 소생 안 된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행복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추구한단 말이에요. 실컷 신앙생활에가 그게 조금 이렇게 삐걱하면 뭡니까? 돌변을 해버려,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거짓 선생에게 속아버린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고 아예 영혼이 싫어져요. 막 미사육으로 잘난 척하고 이래도 한 몇 번 딱 만나면 어떻게 이 사람하고 떨어지냐, 그게 고민인 거야. 어떻게 양반하고 안 만날 수 있느냐, 주여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왜? 영혼이 피곤하니까
상대하려고 하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두 번에 신성한 성품을 가지면 절대로 이단에 안 속는, 거짓 선생이 안 속는다 그랬죠? 이거 성경 구절 딱 한 구절만 가지고 설명하고 기도합시다. 시편 16편 3절 세 번역이에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에 사는 성도들의 간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 설명을 해줄게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 여러 질이 있어요. 동물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 그거는 짐승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저 짐승 새끼다 하는 거 있지? 그거는 그 얼굴하고는 인간의 얼굴인데 속에는 뭐라고? 개보다 못하고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 이야기라. 그런 사랑. 그러니까 아주 육욕 있죠. 쾌락. 이것만 즐기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는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나마 필레아적인 사람이 있어요. 에로스적인 거 말고. 필레아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런 사랑이야. 젊은 아이들이 이런 뭐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하자 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랑이라. 그러면서 뭐 저것들 나름대로 좀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나 다 그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 떨어지기 싫다. 이러고 이 집에 데려다 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왜 그 짓 하는가 모르겠다. 그죠? 피곤한데 빨리 자야지. 그래서 또 데려다 주니까 아쉽다. 내가 데려다 준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일해가 너무 피곤하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데려다 주지 말고 막 같이 살아보자 이야기거든요. 한 달만 있으면 깨지고 한 달만 있으면 뭡니까? 찌지고 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속았다리 쌓고 있다니까. 속은 게 아니고 둘 다 똑같은 놈. 같은 남자와 여자야. 하나라도 좀 특출하면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좀 싸우다가 포기하고 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그런 사랑이 보통 해야 그런 사랑이라 이야기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니까 이런 사랑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신의 성품을 가진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아주 행복하고 값진 사랑이겠습니까? 아주 값진 사랑이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는 거, 이때는 참 성도야. 이 인간의 죄의 이 애욕을 가진 그게 아니고 그걸 탈피해가지고 거룩해진 그런 신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면 뭐냐? 존귀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랑을 하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만약에 신의 성품을 배워가면 사랑은 더 잘하겠죠? 이게 뭐 상호관계 둘 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죠? 둘 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뭐 천국은 천체 가도 되겠지? 그러나 둘 다 안 그러면 어디에 빨리 가고 싶겠어? 빨리 자유롭고 싶겠지? 왜냐 이렇게 사는 게 고통이니까. 사는 게 너무나 고통이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참 사랑이지만 주님은 내한테 대화를 많이 걸어요? 안 걸습니까? 침묵하고 물거림이 복 많이 하다 보니까 엄청 좀 힘들지.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찢고 뽑고 이래 하는 그 아주 저속한 젊은 아이들이 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면 절대로 안 돌아가. 안 돌아가고 뭘 선택하겠습니까? 외로움이 낫다. 외로움이 낫다. 그런 사랑을 못하면 외로운 게 낫지. 그런 저속한 노름을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상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에로서적인 완전 짐승이나 하나 있죠. 그런 수준의 사람을 보면 경멸하겠습니까? 안 경멸하겠습니까? 경멸하죠. 이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 거짓 선생 안에 호색하는 게 있는 거야. 말만 거룩하게 막 설교를 하고 막 기도만 하면요, 막 천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흉내도 못 내. 이래가 막 사람들이 매료할 정도로 막 그런 거야. 그런데 내 내면 속에 이런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것이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꽹가리 소리처럼 들리겠습니까? 꽹가리 소리요. 꽹가리 소리처럼 들리는.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한 번씩 뭐라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피곤하겠습니까? 뭐 사랑한다 이래 이야기 들으면 뭐냐니까 그래 내를 사랑하나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래 될 긴데 사랑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속에 있는 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스럽겠습니까? 듣기 싫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체는 그 거짓 선생들한테 절대로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배기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색하는 그 거짓 선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생활하는 것 보면 나옵니다. 다 속에 있는 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거는 가짜다 하는 것 자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짓 선생들을 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 중에도 마찬가지야. 잠시 보면 이제 초신자들이 뭔가니까 막 이렇게 이제 안에 그런 경건이나 이걸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겉모습 가지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막 평가를 해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분할 때 투표하는 거 있죠. 원래 옛날에 교회 개척하면서 내가 뭐냐니까 세력 교인 이상 안 하고 당에서 정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세력은 받긴 받았는데 세상에 충만해 있는 사람이 뭘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그때 뭐냐니까 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하는 걸로 그래 정했는데 여러 가지 좀 그것도 모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단 말이지. 근데 참 여러 가지 인간 제도의 모습, 이 제도 자체는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해이해진 이 세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대열에 속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지식만 자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저속한 것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불결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내쫓아 버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나는, 교회를 한번 다니는 뭐에 천국에서 만나야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